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내송 15장 부르심으로 대강절 제2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다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하 정결함으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만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의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생명 되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걷는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나의 욕심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육신을 위한 일에만 열심을 다해 살며 탐욕스러웠고 음란했으며 교만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단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원망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예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져 작은 일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원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예수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허락하실 제단 등기와 새성전 봉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닦으셔서 거룩하신 주의 뜻 위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눈앞의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되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원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육의 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과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곧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처녀로 비유됩니다. 처녀는 두 종류인데 절반 다섯은 미련하고 다른 절반 다섯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다른 통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제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이 언제 온다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10처녀는 모두 처음엔 졸기 시작했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졸기 시작했고 결국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한밤중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사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정확히 말하면 아직 신랑이 온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곧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던 것뿐이지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에서 깨어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등불은 이내 꺼져갑니다. 등잔 안에 기름이 없었던 용고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간청하지요.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 모두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로써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을 아직은 전할 기회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엄혹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에 가고 각자 자기 불신으로 지옥에 갈 뿐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에게 자기들이 기름 산 곳을 알려줍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신랑이 도착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 신랑을 맞기 위해 등을 밝혔던 이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 돌아왔을 때엔 이미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열리고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아무리 간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0처녀 모두 완전히 잠들었던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깨어났습니다. 결국 이 두 무리로 나눈 결정적인 차이는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는 것인데 그 기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석에 쇠붙이가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자석에 들러붙듯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등과 기름이 준비된 처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영이 같은 사람끼리 친구 먹고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훨씬 앞서는 본질적인 생명의 정수는 바로 여러분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을 자꾸만 흔들어 깨워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영은 잠자듯이 그냥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간다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그냥 그 자체로 그 존재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욕심이 막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영은 도무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은 어떻습니까?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영적 갱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용만 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문제의 외피만을 겉모양 껍데기만을 자꾸만 그걸 개선하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싹 다 바뀌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랬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내가 2번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해놓겠지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틀림없이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삶이 안 바뀔까? 왜 나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산만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의 중심을 관통하며 지나가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실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실존을 대면해서 직시를 해서 결국은 나의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 이러이러한 못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죄 많은 것, 내가 허물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이 될 수가 없어요. 책망거리가 안 됩니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그 다음의 일들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 될 문제고 컨트롤해야 될 문제예요.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면 쳐 없애야 되고,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만 나에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유욕의 사람이 됩니다. 유욕의 사람이 된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육신의 소욕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의 근본 의도가 그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삶의 내용, 삶의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가운데 갇혀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 앞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면서 나가는 삶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따르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종욕 그리고 혼의 용욕인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해하기도 하고 이른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자기들 구미에 맞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에서 대체할 다른 성경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읽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그 영적 실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있듯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란 뭡니까? 덮은 것이나 가린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얼굴을 가린 베일이나 가리개 가면을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 또는 무대 장치를 준비하고 배우가 무대에 올라 연극의 공연 준비가 되었을 때 막을 열어서 무대 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막이 열려있는 동안 연극은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시청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감추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를 좀 더 설명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의 순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받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95년 또는 96년경에 쓰여졌어요. 근 2000년 가까운 아주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난 19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어도 100년 미만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누구나 마지막 날을 삽니다. 과거가 우리 뒤에 있고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모두 현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살아날 뿐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이 어제가 될 때 우리는 다시 오늘을 맞이하고 그 오늘이 바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구약성경 요엘 2장을 인용하잖아요. 그 인용한 말씀이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미 말세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역시 말세였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세입니다. 1000년 후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때도 역시 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마지막 날임을 알고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 내일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은 예수님 것이요, 오늘은 나의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글로 적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날아가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연세들이 다 높아요. 그리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어느 지금 최근에 어느 그 우리 한국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소에서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 그랬더니만 치매래. 치매. 예. 10명 가운데 6명이 치매에 대한 감심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노령화됐다는 말이고 노령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치매 걸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 아니 들었다고 그걸 내가 기억한다. 제가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지만 상당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IQ 검사에서 내가 우리 그 학년에서 내가 대표로 선생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머리 좋다고. 내가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 일본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일본어 책도 우리 때는 이제 영어를 볼 수도 있고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일본어를 선택을 했어요. 일본어 책이 그때 당시에 국정교과서가 상하 2권이었는데 내가 아예 교과서를 다 애워버렸어. 여러분 이거 안 믿지? 이거 막 하나도 안 놀래잖아. 방학 내내 겨울방학 내내 책 2권을 다 아주 그냥 애웠어.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는 것까지 내가 기억을 할 만큼 애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몇 문제 한두 문제 틀리고 한 문제인가 틀렸고 내가 다 만점을 맞았다. 50문제 중에 49문제를 맞았다니까. 놀래지도 않아.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지. 그럼 뭐합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꾸만 까먹어요. 망각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이거는 어려서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 그래서 자꾸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에게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들었어도 틀림없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너도 어떻게 한다? 가물가물할 것이다. 그러니 기록해라.
기록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을 요한이 적어서 증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적으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부를 때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로 줄여서 요한계시록이다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한 증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한은 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 철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최종적으로 함께 살 곳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2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그때 성도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서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나 어떤 도시가 아니에요. 하늘로 간 성도의 총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새 땅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서 사귀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영에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증거라고 번역된 대부분의 단어는 원어의 의미상 증언이라는 말로 바뀌어 증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증거는 물건이나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같은 곳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본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증인의 자격을 취했습니다. 증인은 보거나 듣거나 체험한 것을 말과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 읽고 듣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읽고 듣는 선순환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완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읽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복의 완성이 됩니다. 벼락이 치고 천지가 진동하는데도 귓구멍이 막혀 있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언니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고 있었지만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마르다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속에 진실함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향해 그들의 중심, 꼭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했다기보단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행위의 의가 드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가감없이 쏟아냈고 말 속에 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40절 한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무려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쓰였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충성, 자기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 최소한 짧은 문장 안에 나라는 단어가 아주 수번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엔 내 뜻에는 내 주장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르다와 하등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무례와 불손이요 자기 의의 발현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민망해진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를 경책하셨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 듣는 일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모함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 양처럼 끌려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우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감화도 주질 못해.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기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환대에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 역사가 나와.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성경을 그때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나 성경 읽을 때 그 깼다 10번, 20번, 30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감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깨달아져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쭉쭉 읽어가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자랑한다 한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서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분, 즉 우리 주님,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한마디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에이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나는 세상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읍시다 하면 다 어떻게 입을 꾹 닫고 있지. 죽기는 싫거든. 예? 예? 뭐 이승에 굴러도 개똥밭에 구르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지. 끝까지 육신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칠지도 아무도 몰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증언을 전하면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뵐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온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도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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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한마디로 증언했던 요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관통하고 갑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일평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역사를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해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이 한 말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두지나 받아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죄인들 수조를 아버지 직시하고 대면하게 될 때 성령의 만지심으로 아버지 다시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해주옵시고 이제 이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다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열망하며 아버지 환대해 모셔드릴 수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속히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뵐 수 있는 아버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서기로다 처자가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예수께 모든 믿음의 식구 삼아 주옵소서. 이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그 성상을 나의 삶과 내 존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결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견인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 새 사명 새 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 모든 사명 가운데 아버지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치들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의 정점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참 좋은 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모든 완결된 한마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진실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육체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바쳐 싸우니 우리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자유로운 두 팔을 벌려 저들의 삶의 기반과 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질고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괴롭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육신의 병고와 삶의 공고한 상황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물붓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심기도할 때 절대 그냥 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하는 양 못해. 합심기도는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기쁘게 받았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그 의정부에 살 때 본부에 근무할 때 내가 그 장로교 모교회를 내가 나갔어요. 그 교회가 내가 여러 큰 교회를 많이 가봤지만 그 교회가 내 영에 제일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 합동측인데 거기가 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부목사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그 부목사들이 그냥 거기서 그 기도를 막 인도해가요. 근데 그 지한대 예배당이 한 12,000명 그때 모였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막 거기가 들썩들썩해. 나는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그렇게 통성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인데 그게 처음이에요. 통성기도의 원류는 감리교회입니다. 오늘 감리교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기도 훈련을 안 하거든. 그러니 10분도 기도 못해. 응? 이게 얼마나 참 영적으로 한심한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만 내 영을 깨워야 돼. 예? 아니 뭐 목사님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기도 잘하셨나요? 나는 물론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나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왔지만 그건 아니고 응애밖에 못했겠죠 뭐.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을 했어요 내 스스로. 난 본부에 있을 때도 내가 11년 7개월을 근무했지만 내 꿈은 오직 목회 나가는 거였어요. 목회 현장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발버둥을 쳤다고.
하나님께서 11년 7개월을 붙잡아 놨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탁드릴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제발 열정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요. 아니 뭐가 창피합니까?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예? 체면 차리지 마시고. 여러분 뭐 다 우리 비슷한 인생들인데 뭘? 예? 뭐 초등학교도 못 나면 어떻고 뭐 박사 뭐 학위를 받아 있으면 뭔 상관이 있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회구역회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김밥과 생수를 제공을 할 테니까 당회구역회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당회를 위한 감사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 감사가 최은주 권사님이 감사해요. 감사인데 원래 우리 황상중 권사가 같이 했는데 돌아가셔서 우리 최 권사님이 혼자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이유정 권사를 좀 붙여줬어요. 옵저버로. 이거 둘이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오주령 권사님, 구창석 권사님, 그 우리 오주령 권사님의 모친 장례가 있어서 어제 저희는 그날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1세인데 아주 뭐 호상이라고 좋다고들 그냥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하고 1박 2일로 철학기도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대 교회 나오셔서 시간 나실 때 기도 꼭 하시고 우리 교회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해결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준공이 나고 지금 2년 7개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시행사 대표하고도 아주 한바탕 크게 제가 했는데, 그 뭐 누군가가 그 역할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수요일 날 들어와서 방안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제 얘기는 했어요. 저한테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늘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제일 정말 답답하고 고룩한 분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와서 참 자리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사실 여기 준공되고 재단 등기 딱 되고 나면 우리 본당이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350석이지만 400석까지 들어가요. 의자가. 우리 본당이. 난 그걸 채울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늦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목회의 동력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저도 직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신영 집사님, 김동훈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 들으시고, 아니 말씀 너무 잘 들으시고 참 감사. 다른 것보다도 패션이 나하고 딱 맞아, 코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담임 목사로 조용하게 지내지만 예전에 제 본부 근무할 때는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다. 빨간 바지, 파란 바지, 노란 바지 즐겨 입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본부에서 유일하게 빼꾸도 신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셔니스타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이고 또 좋텐다. 아니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화려하게 입으랍니다.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입고 나오세요. 다음엔 반짝 입고 나오셔. 자, 우리 예수원교회 식구 신앙원칙, 그다음에 생활수칙 제청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김동영 원사님 이게 저 데모할 때처럼 하지 마. 이거는 데모가 아니요. 자, 먼저 신앙원칙입니다. 하나 주일 성수, 하나 11조 엄수, 하나 매일 새벽기도의 헌신, 매일 성경 신비 각인, 매일 예수 증거. 자, 생활 수칙입니다. 하나 정직하자, 하나 신의를 지키자, 하나 배려하자, 하나 헛된 말을 버리자, 하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이름 예수 나의 초월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초월네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 앞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순전하게 화답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주신 자녀 성업의 터전 위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육체의 병고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재단 등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예수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